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노인과 도시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소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화면에 성경을 열어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합독할까요?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렘넌트 사역을 하니까 사단이 전도동과 교회의 미래를 빼앗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미래를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동을 이렇게 이간질시킬까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렘넌트의 오늘을 뺏어갑니다. 렘넌트는 너무너무 쉽게 렘넌트의 삶을 보면 오늘을 빼앗기죠. 우린 그냥 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흘러 떠내려가요 그냥.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다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흐름 아니면 현장의 흐름, 내가 만난 상황의 흐름을 따라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너무 쉽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거기 머물러 버리죠. 문제는 지나가는데 그 문제를 붙잡고 마음과 생각에 때려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자주 그런 일이 가끔씩 있는데 얼마 전에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운전하는데 제가 차선을 잘 못 보고 초행길이라 들어가면 안 되는 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불편하셨을 수 있겠죠.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창문을 열더니 저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창문을 딱 내렸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창문을 닫고 급히 따라 가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한데 오랜만에 욕을 들으니까 되게 신선한 거죠. 야, 참 고등학교 때 하던 욕인데 아저씨가 시원하게 욕해 주시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보고 개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숫자 욕도 하셨고 여러 가지 욕을 하셨거든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중요한 말입니까? 아니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운전하다가 생각합니다. 와, 내가 개였어. 내가 몰랐었네. 내가 왜 몰랐을까? 난 개였는데 저 아저씨 너무 고맙네. 내 정체성을 찾게 해줬네. 월왈 이렇게 다녀보십시오. 정상입니까? 되게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보이시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한테 한 말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마음에 담아요.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유념해야 돼요.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지나가는 가치 없는 말과 상황과 문제를 그냥 붙잡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죠. 대부분 문제는 열에는 9은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를 내 마음에 담는 순간에. 가난할 수 있죠. 근데 가난이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가난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것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위기 만났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위기와 문제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선과 삶의 오늘과 방향이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수없이 흐르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건 흘러가게 두고 하나님 앞에서
원어로 볼 때 유념함으로는 단어가 페리소테로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저도 찾아봤는데요. 유념함이라는데, 유념하라는 게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생각을 깊이 해?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원어 뜻은 뭐냐? 더욱 과도히, 더 많이, 더 빈번히. 무슨 말이에요? 류 목사님 딱 말씀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만한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요. 우리의 눈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고 귀를 막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원어로 이 구절을 말하면 네가 유념한 그 언약에 들은 복음 때문에 너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얘기합니다. 택하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부르셨지. 세상의 틀을 바꿀 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 옛 틀을 깨뜨리고 세상을 바꿀 새 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셨습니다. 그거 붙잡는 순간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고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를 날마다 발견해야 합니다. 렘넌트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정체성 때문에. 성적이 나야, 사람들의 평판이 나야 그것 때문에 무너져.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왕따인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얘가 당황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럼 제가 왕따로 살아야 되나요? 그래, 왕따로 부름받아서 왕따로 살아. 그럼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기억해. 사람이 니를 다 안 좋아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은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얻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네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야. 네 친구들이 600명이 다 왕따시켜도 네 평생 함께 걸어갈 복음 안에서 동역자 한 명 만나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기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얘가.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네.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네. 난 늘 마음과 생각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지, 여기 매여 살았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전혀 몰랐네. 얘가 그날 밤에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천인 만인이 나를 외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괜찮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만남의 축복이 있음을 믿겠다고. 얘가 딱 그 고백하는데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얘 영적 상태, 시선, 생각 다 바뀌어요. 더 이상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딱 시작하니까 선생님과의 만남, 그 선생님이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숨은 영향력 있는 중요한 친구가 이 아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부르심 앞에서 우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기회가 있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보내셨습니다. 저는 소명이 부르심과 보내심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과 그 만남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언약을 이룰 대상입니다.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모든 영혼, 모든 땅, 모든 분야에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현장에 그 분야에 그 사람을 향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 이 현장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다른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금방 지나가는 인생에 지나가고 썩어질 것의 소망이 아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집니다. 계절을 지나지 못해요. 금방 사라진다고요. 제 와이프가 한때 화분을 좋아했습니다. 집에 계절에 따라서 꽃을 몇 개씩 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꽃 중에 살아남은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황폐하고 지옥 현장처럼 메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이렇게 죽일 건데 왜 사오냐고 계속.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꽃이 순간 피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계속 있으면 그게 꽃이냐고. 너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꽃은 죽어야 제맛이야. 왜 우리가 벚꽃 보러 갑니까? 그 벚꽃 떨어지면 바로 쓰레기 되는데 잠시 폈다가 지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의 인생도 금방 피었다 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을 지나가고 썩어질 것에 소망과 가치를 두지 말아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상황, 수준, 상태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난 배설물이 없는 거죠. 그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버릴 게 있었는데 버릴 것이 없어.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장이 텅텅 비어 있어.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좀 멋있게 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려 이거 다 버리고 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하나님 제가 있는 것이라고는 주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마땅히 살아야 할 삶,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용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 렘넌트 데이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초등 5, 6부 애들이 한 70명이 다락방 투어 역사를 좀 보러 간다고. 근데 그 역사 투어 가이드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렘넌트들한테 중요한 기회인데 그래도 같은 교회 목사님인데 가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용기를 내서 시간을 좀 조절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야 근데 70명이 왔는데 마이크를 분명히 가져오기로 했는데 교사가 마이크를 서울에 두고 왔습니다. 생목으로 막 여기에 12평 막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초등학교 때 자랐던 땅이지요. 거기서 혼자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 회상 추억에 사로잡혀가지고 혼자 막 감성 터지고 막 이래 혼자 막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마시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혼자 감성 돋아가지고 참 12평 35평 여기서 핵심 시작했지. 내가 옛날에 그 애들한테도 얘기해 줬거든요. 제가 전도를 갔다 왔는데 그 교육관에 불이 난 거예요. 겨울에 화재가 났어요. 교육관 불 활활 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큰 불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초등학교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고 박수 치다가 그때 목사님한테 뒤통수 한 대 3개 맞았었거든요. 막 그런 생각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자랄 때 저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고등부 때 수련회 갔던 사진을 집에서 앨범에서 우연찮게 딱 찾은 거죠. 근데 그 사진에 한 5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 다락방 전도동에 남아 있는 애들이 5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소식도 모르겠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는 그냥 언약 붙잡고 이 길에 서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30년 넘게 언약의 성취의 길로 인도하신 거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부산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이상한 놈인데 언약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따라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의 인생 고백 중에 시편 71편 18절 말씀이 있거든요. 주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일을, 주의 힘을 장래와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근데 그 고백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어디에 있을지, 어떤 길을 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유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언약에 굳게 붙들림 바 되어 한 번뿐인 인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